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 갈 때 그곳에는 많은 대적들이 또 있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70년 포로 생활 속에 있다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여기 예수 마음전원교회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이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과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누가 계신 곳?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 오늘 예수마음 전원교회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알고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럽히지 않도록 늘 관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는 날마다 세례받는 자로서 또 우리는 성찬의 의식을 거행한 자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이 씻음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라고 내 몸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좀 자기 몸이라 생각하니까 그냥 좀 쉽게 그냥 뭐 피곤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또 즐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몸도 마음도 뭐다? 성전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다?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운동하거나 그러면 땀이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여러분 땀 흘리고 일할 때 이런 먼지 묻고 했던 몸 집에 가서 씻잖아요. 씻지 않고 여러분 그냥 주무시나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옷도 안 벗나요? 벗어야죠. 또 새로운 옷으로 또 갈아입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거룩한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성전을 잘 지키고 관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입시나 취직, 결혼 이런 지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어요. 이로 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 가운데 우리는 늘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들이 한 번으로 끝나고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속이에요, 연속. 계속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그 크던 작던 산들이 있어요. 그 산을 넘고 또 넘고 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등산할 때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지만 또 올라가면 또 다른 또 더 높은 봉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우리는 그런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스룹바벨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출생. 왜 그러냐면 스룹바벨은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 있을 때 태어났어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그 이름이 그렇게 가져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왕 중에 여호야김이라고 해서 그 19대 왕이거든요. 19대 왕이 유다 왕 중에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 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근데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는 이미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총독으로서 와요. 총독으로. 다시 유다로 들어오는데 5만여 명의 포로들이 잡혀갔던 포로들과 같이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스룹바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순조롭게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저희가 요즘 새벽 말씀을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 속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의 성전 재건에 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같이 또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그곳에도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방향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습니다. 자, 건축한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대적자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스라를 보면 그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많은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성전을 열심히 이제 건축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노예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힘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해 있던 70년 동안 그곳을 자리 잡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파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스룹바벨은요, 거부합니다.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다가왔지만 그들은 당연히 그냥 거부하고 맙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왜요? 그들에게는요, 혼혈족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혼혈족으로 그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또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죠. 사람들만 혼혈이 아니라 신앙 또한 혼혈도 섞여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들, 예수와 많은 족장들은 그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중단된 지 15년이 됐어요. 15년. 이제 15년이 넘어가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방해를, 그들이 고소하고 그들이 고발해서 더 이상 성전이 재건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스룹바벨은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무려 16년 동안 자기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예를 썼던 그런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든지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거죠. 그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뭐 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16년간의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죠. 성전 재건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뭐다? 큰 산이라는 큰 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린 안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내가 노력해봤지만 15년, 16년이 다 됐는데도 성전 재건이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포기하라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앞에 놓였던 가장 큰 산 중에 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는 이 스룹바벨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면 다 되는 걸 생각해요. 내가 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잘 되는 것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성령의 인도고, 때로는 방해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막히는 것도 뭐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대적자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없이 많은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요, 어떻게 해요? 적군, 나라, 왕, 그 대적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전쟁에 나가지만 무너지게 만들어요. 지게 만든다, 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수없이 그런 내용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적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전쟁에 나가도 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도 들어 쓰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6년간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수르바벨이라는, 하나님께서 또 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산이라도 평지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옛날 구약의 선진지들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야곱의 그늘 아래에서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잘 성장해 갔습니다.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그 큰 산이 그에게 먼저 닥쳐와요. 노예.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뭘로? 노예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서 노예로 팔려갔다. 아니 형제들한테 노예에 팔려갔다. 앞길이 막막하죠. 자유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는 또 큰 산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뭐예요? 보디발 아내. 노예로 팔려가서 그것도 고통인데 나머지 또 보디발 아내가 또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큰 산이 닥쳐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산을 다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모든 걸 뭐 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은 늘 승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다윗이라는 인물도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삶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산이 밀려온 것은 뭐였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죠. 골리앗. 여러분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이 과연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기죠. 우리가 생각하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 이름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겁니다. 골리앗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큰 산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큰 산이 있었잖아요.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사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 광야한 곳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라는 곳은요 풀 하나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돌만 있고 그냥 평지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숨어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보이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돌아보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 정말 굴 같은 데가 숨지 않는 이상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곳을 피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무려 13년을 피해 다녀요. 13년이요. 누구를요? 사울 왕을요. 그 사울왕의 욕심에 13년 동안 피해 다닙니다. 얼마나 큰 산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산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산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다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거인족이라는 거인족.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메뚜기 같다 표현했어요. 메뚜기 같다. 그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2명이 보고 온 거.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 거인들을 보고요. 자, 그러면 10명과 2명과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겠어요? 10명이 바라본 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눈으로 바라본 거지, 내 눈으로요. 내 시선으로 바라본 거.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판단은 내가 주관적이고 내가 마음 먹고 결정한 겁니다. 2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요,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눈으로 바라본 거죠. 그 차이예요. 무엇으로 누구의 힘을 의지하느냐? 나냐 아니면 주님이냐?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7절 말씀 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습니다. 은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요,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게 은총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7절 후에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요. 은총이 없을 데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 감사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 늘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큰 산들은요, 모두가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 내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신이에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만하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몸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도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큰 문제가 있어요. 뭐 작은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아내나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여러 공동체 선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불편해져요, 더 불편해져요. 더 꼬여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제가 늘 몇 번씩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어떤 거는 그냥 기도하면 그 다음날 해결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가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요, 기도를 꾸준히 하면은 일주일 뒤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죠. 제가 돌아와서 저 앞에 와서 그 잘못했다고 제가 사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안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너 왜 그러니? 또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일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꼬여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크고 작은 산은 다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역시 이 땅에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 나름대로 또 큰 산, 작은 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산이 막 밀려오면요, 작은 산이야 뭐 그냥 쉽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큰 산이 밀려왔을 때는 그들은요, 자기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또 뭐 좀 더 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붙잡잖아요. 의지하잖아요. 물질도 의지하고요. 이로 말할 수 있는 부모, 형제 다 의지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 세상의 그 삶의 자리에 보면 한계가 있어,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 그러다 보면요, 그 포기 속에서 우리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나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지하면 돼요. 맡기면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그들과 다른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힘을 안 되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맡기기만 하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맡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내가 맡길 수 있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내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있다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맡기지 못한다 지금 생각한다면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 대부분이 보면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뭐가 나오냐면 그랬어요, 우리가요, 아까 원망 같은 게 나와,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불평.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요, 이래 말할 수 없는 불평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왜 나온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망은 누구에게 가냐면 결국에는요, 그 원망을 하나님에게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다시 그 원망을 누구에게 오냐면 결국 나에게 와요, 나에게. 내가 누구를 원망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어디 오겠어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 광야 40년을 걸으면서요, 덥다고 원망하고요, 뜨겁다 뿐만 아니라 또 목마르다고 원망하고요, 배고프다고 원망하고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요. 이런저런 불평이 얼마나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원망할 때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고요,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원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백성들 중에 단 2사람 빼고는 다 뭐예요?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빼고는 다 광야에서 뭐예요? 죽었어요. 앞에서 말씀 읽었어요. 멸하시리라 했어요. 멸하시라. 여러분, 원망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란 땅이란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천국이란 것은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전포고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프린트를 하는데요, 프린트가 안 돼요. 아침에 제가 종종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근데 진짜 1시간 가까이 막 실험을 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프린트가 그래서 2개예요. 우리가 안 되면 또 이걸로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왜 잘 되던 게 왜 안 될까요? 근데 정말 1시간 가까이를 막 실험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앉아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노니 프린트가 될지어다. 이 방해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막 선포했어요. 명령 선포했어요. 명령 선포하자마자 프린트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아니 됐어요. 정말 됐어요. 아니 명령 선포 딱 끝나니까 그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안 돼요. 그 프린트 나오고 나서 다른 걸 또 했더니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프린트는 된 거죠. 내가 원고를 자꾸 수정하지 않습니까? 어제 뭐 만들었어도 또 읽어보고 또 수정하고 또 있으면 또 수정하고. 근데 그게 다시 또 나와야잖아요. 그 설교 원고가 그건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다른 걸 프린트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근데 마지막 이쪽만 다시 또 하나님이 또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쪽은 돼요. 근데 저 안쪽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요,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선포감과 동시에 그 다음에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명령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1시간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고쳐보겠다고 뜯어서 막 자꾸 해결해 보려고 땀 흘리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딱 명령 선포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늦어요. 제가 봐도. 그걸 빨리 알아야지. 빨리 깨달아야죠. 제 스스로가 너무 늦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것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의 근산이 무엇이냐면요, 전 전도예요. 오직 전도. 목회자가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전도죠. 영혼 구원이죠.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것이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산이죠. 지난주에 여기 통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요일인가? 여기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이 마을관에 찜질방을 만들었는데, 그 찜질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오픈식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여기저기서도 오고 뭐 구청에서도 오고 다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제 오라고 해서 갔죠. 가는데 그곳에 가니까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돼지머리 하나 딱 갖다 놓고, 절하고, 또 시루떡 막 그 떡 하나 한 박스 해놓고, 자르지도 않은 거 해놓고, 계속 이제 돼지 입에다가 돈 집어넣는 거죠. 돈이 벌써 많이 모여졌어요. 와서 계속 고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나를 왜 불렀을까?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이분들이 나를 왜 불렀지? 그래서 내가 올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다른데 물론 제가 항상 갑니다. 가고 뭐 같이 식사도 오고 뭐 다 해요. 뭐 부르면 저는 가서 식사 같이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고사떡을 안 먹거든요. 고사 음식도 안 먹고 제사 드리는 음식은 제가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습관이 돼가서 안 먹어요. 그래서 저 처가 때 애들은 제사 지냈거든요. 가면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늘 불편하죠. 제가 불편하죠. 근데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제가 안 먹어지는 거죠. 안 먹어지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뭐 모태신앙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불편함이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갔더니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봉투 하나 주고 그냥 곧장 왔어요. 제가 오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날 이것이 바로 큰 산이구나. 주관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이 지역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우상화요. 지금 모든 지역 사람 여기에 보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몇 사람. 제가 거의 다 알아요. 몇 가정.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정도로 우상화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을 어떻게 영혼을 할까. 그게 바로 저에게는 큰 산이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 산이라고 하잖아요. 산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을 보통 문제는 보통 산이고 큰 문제는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의 큰 문제를 적고 크게 따라서 큰 산이냐 작은 산이냐 보통 산이냐 이걸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기도 산이 나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는 힘과 능력, 권위 그게 전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주변과 이웃의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의 능력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주관, 나의 생각 그것도요 쉽게 말하면 나의 교만의 자신감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신으로 되니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그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절망에 빠져 고난과 고통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소리를 외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